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설을 보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나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왔죠? 그럼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채울 시간이에요. 옆에 계신 선생님과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준비됐죠? 그럼 말씀 듣기 전 즐거운 찬송 율동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부를 찬송은 찬양하세 165장 당신을 향한 노래예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2월 월암송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럼 이제 전도사님께서 육과 깨끗해진 나아만에 대한 본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이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열왕기하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567페이지 아직 못 찾은 친구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좀 더 넘겨서 13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묘를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깨끗해진 나아만이란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문둥병을 나을 수 있었고 그 문둥병을 낫게 된 이유는 어디서 출발했고 또 어떻게 나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스토리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어요. 그 아람 나라에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지키는데 큰 일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람의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린 거였어요.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더니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알아봤더니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찔러도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살이 썩어가며 나중에는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병이었거든요. 나아만은 자신의 아람의 신에게도 기도해보고 좋은 의사, 좋은 약,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둥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나는 끝난 것 같소. 사람들이 나를 이 문둥병을 보고 싫어할 것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소. 그런데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주인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희 나아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나아간다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스라엘 선지자님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꼭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가면 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편지도 써주면서 얼른 가라. 그래서 왕의 편지도 들고 또 이 문둥병을 고치고 싶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싣고 온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를 읽어보니 뭐라고?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어찌 고칠 수 있든가? 아, 이것은 아람이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필시 계략일 거야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냈어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걱정 마시고 저에게 보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을 타고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를 보냈어요. 나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하세요.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군님. 장군님이 여기 오실 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이신 선지자이신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낫게 될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이 말을 듣는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냈어요. 내 병을 씻어주려면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막 해야지, 말이야, 말만 하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 아람에 얼마나 많은 강이 있고 좋은 강도 많은데, 됐다! 나는 그냥 갈 거다! 하고 발길을 돌이켜서 자기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한 지혜로운 종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나와서 장군님에게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시켜도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니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그래, 그 말도 맞구나.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씻어봐야겠구나. 그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가에 선 나아만 장군은 7번을 씻었어요. 1번 씻고 나왔고 2번 씻고 나오고 3번 씻고 나오고 4번, 5번, 6번 이제 7번째가 되었을 때 아니 아직도 그대로인데 정말 낫을까? 아니야 그래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7번 씻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7번 씻고 나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뽀송뽀송해지고 그 병이 다 낫는 게 아니겠어요? 이 문둥병이 다 나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병이 나아진 나아만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요. 나는 선물을 받을 일이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너무너무 좋소. 네, 오늘 공과의 스토리입니다. 나하만 장군은 아람에서 존귀한 사람, 또 온 아람의 가장 큰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칠 수 없는, 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서 그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낫게 됐어요. 이 나하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된 것일까?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어요. 문둥병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 문둥병은 어떤 병일까? 여기 잠깐 설명을 보겠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요?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불리었고 1873년 아르마우어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균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균 또는 한센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인데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도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접촉되면서 옮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처나 어떠한 그 상처에 균이 붙거나 이 호흡으로 코나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피부에 어떠한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문제는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여기가 문둥병에 걸려서 심해지면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아픈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손가락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아주 그 보기에 너무 끔찍한 병이 문둥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예전에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레위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 집에나 사람에나 옷에나 문둥병이 생기면 제해버려라. 물건, 만약에 집 벽돌에 문둥병이 생기면 그 벽돌을 빼버려라 라고도 되어 있고 사람이 문둥병이 걸리면 일주일간 다시 한번 진짜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확인해보고 문둥병으로 확인되면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따로 살게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옮길 수 있으니까 같이 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걸린 문둥병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문둥병의 의미가 무엇이냐? 문둥병 자체는 죄를 말하고 있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죄인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죄가 바로 감각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한 것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게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리암이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병을 걸리게 해서 문둥병을 걸리게 해서 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몸이 어그러지고 썩어가고 그 상처가 아무리 바늘로 찌르고 칼로 찔러도 아프지 모른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흉측하고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눈먼 사람, 눈을 멀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쳐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지만 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것은 이유 4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4가지 화면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두 번째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치게 되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까 삐져가지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병을 고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어린 포로로 잡혀온 소녀의 말 한마디로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4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온 군대 장관의 그 주인 누굴까요? 왕이죠. 아람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다. 크다라는 것은 아주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존귀하다는 뜻은 대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나아만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이 아람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막고 또 아람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일을, 공을 세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대접받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아람 사람 나아만이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나아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자, 큰 용사니까 왕 앞에 서서 군대 장관도 되고 큰 사람도 되고 존귀한 사람도 되었지만 그 나아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예요? 문둥병자더라. 선생님 보세요. 자, 이 나아만은 세상에서는요, 사람들 앞에 탁 서면 대접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장군이 오셨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많은 것을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잘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어도 문제는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격리하라고 알려줬잖아요. 자,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의사, 저 의사,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음식, 많은 것을 했는데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아람에 신이 있으니까 아람 나라의 신에게 기도해보자. 아람 나라 신에게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큰 제사도 드리고요, 많은 물건도 바치면서 신이시여 이 병을 고쳐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아람 군대를 막 지휘하고 전쟁에 나가고, 전쟁은 잘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가까이 하기 싫었거든요. 나도 옮으면 어떡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잘한들, 잘 먹고 잘 산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다. 너 죄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이 죄를 그 누구에게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멋지게 살더라도 결국 문둥병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 나아만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어요. 왜요? 그 아람에서는 아람의 신도, 아람의 의사도, 그 아람의 좋은 음식도, 좋은 약도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러 가게 되죠. 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그 문둥병을 고치고 싶었는지 그가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선물을 갖고 갔어요. 은을 10달란트를 갖고 갔어요.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약 343kg라 그래요. 그런데 이 343kg가 약 3억 8천만 원씩 가치가 있대요. 선생님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어제 시세로 보니까 1kg에 110만 원 된대요. 그러니까 343kg는 3억 8천만 원. 그런데 은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금도 가져갔어요. 금을 6천 개 가져갔다 그래요. 약 70kg. 금은 너무너무 귀하고 비싸서요. 키로로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한 돈이 약 7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kg는요, 얼마일까? 1kg가 보니까 7천만 원이에요. 1kg가 7천만 원인데 몇 킬로 가져갔어요? 70kg.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냐? 3억 8천원에 플러스 49억, 약 53억의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53억. 지금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돈인데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문둥병이 고치고 싶었으면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까요? 나아만은 돈도 참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으면 뭐예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기 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요단강 속에 물을 푹 담갔다 나온 거예요.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했냐?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나아만은 많은 의사, 많은 선물,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에게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째. 7번이 될 때까지 마음에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1번 담그고 나왔는데 그대로인데? 2번 낚아오는데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데? 3번, 4번 계속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에 막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6번 잠그고 나와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문둥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동안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약을 먹고 많은 신을 섬겨봤어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요단강에 물을 씻게 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나았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문둥병 걸린 나아만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죠. 병이 나았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까요? 아는 사람?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원래는 죄인이에요. 씻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바로 내 대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는 예수님 모습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는 것을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데 그 하신 일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 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다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인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을 전해줬어요. 어떤 걸 믿었냐? 이는 성경대로, 성경은 말씀이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실제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했죠.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어서 말씀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볼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눈에 보고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깨끗해졌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난 죄인인데 그 죄인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살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실족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배우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된 가장 핵심은 말씀대로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항상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와 계시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항상 나와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를 교훈하시는지 말씀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말씀대로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종의 권고가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어요. 야,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하니까 나아만 생각할 때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 상처에 막 손을 흔들고 막 고쳐준다 막 해야지, 기도를 하고 막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괘씸해서 싫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한 종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종들이 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리까. 야, 선생님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을 바꿔준 종들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그렇네 하고 가서 씻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종들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에덴 동산도 사실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화면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아만이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에는 됐습니다. 이제 잠깐 보여주세요.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야. 요단강에 왜 씻어? 아람에 가면 깨끗한 강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씻으라 그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줘야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잘못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생각하세요? 말씀은 이렇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이렇게 암송해야 됩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나아만과 같은 사람 아닐까? 내 생각에는 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확인해보고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꾸준한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자기 일을 한다. 그 사람이 과연 말씀대로 한 걸까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걸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나아만 장군에게 나왔던 그 종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하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 베드로가 바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쫙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좋거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봤고요. 오른편에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물고기 안 잡혔어요. 안 잡혀요,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요, 아니에요. 왼편에 던져야 돼요.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힘과 능력과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 한마디였어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엄마도 떨어지고 부모님과 떨어지고, 혹시 모르죠, 부모님이 죽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부모님과 떨어진 이 어린 소녀는 아람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마치 요셉처럼 어려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비록 나이도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아람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나아만 장군이 병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미워가지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러 안 갈래요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어린 소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나아만 장군님이 참 세상에 많은 것도 가졌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분인데 에그 문둥병에 걸렸네, 어떻게 아유 불쌍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님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는 믿음의 말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딱 고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신에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전도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많이 가져도 결국 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옥 가지 않게 모든 사람 구원받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 우리 영원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원한 친구가 되자. 성경 말씀에 천국 갈 수 있는 거 해놓으셨거든. 어려운 것도 아니야. 듣고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잠깐 화면 볼까요? 보면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심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아만 장군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아만 장군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았던 이 소녀는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발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답대요. 선생님 보세요. 이제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아람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나아만 장군님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우리 초등부 3, 6학년 친구들 2월 달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청국잔치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어린이 청국잔치를 왜 할까요? 나만 들으라고? 우리 가족만 들으라고?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학교 친구, 학원 친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냈을까? 왜 나를 이 학원에 보냈을까? 어린 소녀처럼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말을 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 소녀의 믿음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세요! 와보라! 외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을 듣고 누군가는 오거든요. 와서 말씀 듣고 성경이 사실이네? 말씀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서 말씀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는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 딱 다물고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 학교에 나오는 친구들이죠.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죄의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월달 어린이 집회 청국잔치가 있다면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친구를 주세요. 전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제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던 어린 소녀와 같은 입술의 말에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깨끗해진 나아만 공과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씻음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선지자 앞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으니 그 몸을 씻으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국잔치에 있을 때 혼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친구들을 집에서라도 아니면 교회당에 모일 수 있다면 함께 모여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복음을 들고 세상 전파하는 그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들어보세요. 6과 깨끗해진 나아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매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많은 예물과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아람의 군대 장관이므로 문둥병을 꼭 고쳐주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아람 왕이 트집을 잡아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자 엘리사는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낫게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나아만의 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보다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강물에 들어가 씻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1번, 2번, 7번. 그러자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너무 기뻐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며 매우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쳐지지 않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을 고침받는 과정 속에서 나아만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머리돌을 풀면서 알아볼게요. 선생님! 저게 누구죠? 저기 나아만이 보이네요. 그럼 한번 나아만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까요? 너무 괴롭구나.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가지 약도 쓰고 의사도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어떤 옳은 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의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드디어
나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우선 가봐야겠구나. 선지자? 가면 선지자가 나의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겠지? 나아만은 아람 사람으로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지만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한 걸음에 이스라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자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앞에 서서 그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거든. 요단강? 참나, 우리 아람 땅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차라리 내가 거기서 씻고 말지. 선생님, 어떡해요? 나아만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을 설득하려고 하네요.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보다 어려운 일도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강물에 씻는 일이 아닙니까? 맞아. 내가 낫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를 잊고 있었구나. 어떤 일이든 나을 수만 있다면 하겠다고 했는데 7번 씻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돌아가라 했을까?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들었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오, 주님 정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문둥병이 싹 사라졌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상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야, 진짜 잘 됐네요.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따라가면 항상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는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모습과 어떻게 비유될 수 있을까요? 비유될 수 있는 것끼리 연결하며 생각해 봅시다. 우선 나아만의 문둥병은 아주 괴롭고 슬픈 우리의 죄를 의미하죠. 문둥병과 죄는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뜻하겠네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으나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우리, 문둥병으로 괴로워하지만 나을 수 없는 나아만, 그런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바로 엘리사를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나를 전도한 사람이랍니다. 우와! 정말 나아만의 이야기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똑같네요. 그럼 실제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나아만의 상황에 비유하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아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건지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나요? 선생님은 먼저 구원받으신 엄마가 전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답니다. 나아만은 작은 계집 아이가 용기를 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찾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아이가 자기의 주인인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상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게지바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나아만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용기 내어 전도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나 구원받지 않은 가족에게 전도해본 경험이 있나요? 싫다고 하면 어쩌지?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쩌지? 등등 많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계집종과 같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천국잔치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이 죄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도저히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음날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았듯이 나아만도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아만은 아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집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갔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법을 알려준 엘리사에게 화를 내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소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선생님, 나아만은 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나요? 말씀 구절 중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아만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먼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경험하는 비슷한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죄를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는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깨달아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나아만은 어땠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문둥병이 없어지고 깨끗한 살이 되었어요. 우리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음을 믿었을 때 죄가 없어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 생각나나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랍니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맞아요.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앞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야 해요.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깨끗해진 나아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둥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계집종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머릿돌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